네,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는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을 겁니다. 오늘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라는 제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화면에 한 바탕씩 교독해서 긴 절의 말씀인데요, 읽도록 할게요. 저부터 읽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권면할 때,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자주 인용되었던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인용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첨언해야 되죠.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늘 이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는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것이 지혜이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야고보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지혜에도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 3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 사망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지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지혜일까요? 당연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죠. 여러분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그리고요, 없는 것이 있는데 편견과 위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 부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수준이 아니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 회사의 직장 동료 가운데 3년 사이에 몸이 완전히 달라진 한 명이 있습니다. 이학권 형제님도 잘 아는 지인이세요. 살이요 쫙 빠졌어요. 그리고 잔 근육이요 멀리서 봐도 몸이 딱 균형이 잡혔어요. 저희 회사가 코로나 때에 재택근무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실제로 출근하는 사람은 저와 저희 대표 그리고 가끔씩 오는 팀장들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서로 화상을 통해서만 얼굴만 보면서 회의를 하니까 변한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워크숍이 있었어요. 거의 1년에 한 번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다들 놀랐어요.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그렇게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졌냐고 그 변화를 보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람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내년에 결혼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피로도가 몰라보게 좋아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들 모였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비결이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딱 이야기를 했어요. 비싼 돈 주고 PT 받았어.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꾸준하게 했어.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사진 찍어서 트레이너에게 보내고, 그리고 빠지지 않고 가서 그 독촉 들으면서 무게를 올리고 뛰고 하면서 꾸준하게 3년을 꾸준하게 운동을 했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6개월 PT를요 1년 PT를 한 번에 끊고요 가방만 받고 가방을 그 6개월치 가격으로 산 적이 있어요. 그 1000 가방이 몇십만 원어치 가방이었던 적이 있어요. 저 때문에 그 헬스장이 먹고 살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고백을 해요. 매일매일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살은요 한 방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은요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빼고 훈련하고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하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요,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식사를 하면서요, 매 끼니마다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잠들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선택할 때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요, 유혹에 어떻게 해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답변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못생겼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다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 완전히 반대겠죠.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예뻤겠어요. 최고 중에 최고를 뽑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요,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가요, 왕자였어요. 왕의 지위와 권력을 포기하고 억압받는 자기의 백성들의 편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 죽이면요, 자기가 그 모진 고난 더 이상 안 받아도 되고 왕위를 쟁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의 진미, 포도주와 먹을 것을 다 마시고 그 땅에서 신분 세탁할 수 있었어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선택하지 않고, 개인의 쾌락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부분을 넘어갑니다. 단언컨대 그들이 선택하는 인간적인 선택 가운데 그것을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더라. 성경에 기록된 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한, 마치 흥부의 이야기를 들은 놀부처럼 성경을 읽고서는 성경의 인물들의 스토리를 보고선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구합니다. 아침에 구하고 식기도 때 구하고 저녁에 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얻지 못해요. 왜요?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4절에서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장에서 우리는 온유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온유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 자체를 안 하겠다는 묵상도 제가 지난주에 읽으면서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야고보가 교회 식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의 고도화가 한국만큼 되지 않아서 그렇지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가 그 말을 내뱉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잘못하면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오해받을 수도 있죠. 피곤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 지도자가 라고 하면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끔하게 꾸짖고 훈계합니다. 자기가 완전해서요? 자기가 완벽해서요? 아니요.
그러나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랑으로 꾸짖습니다. 야고보는요, 그 많고 많은 표현 중에 간음이라는 단어를 빼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애달게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는요, 탐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그 DNA, 그 뼛속까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탐심이 첫사람 아담에게 죄를 집어삼키게 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탐심의 노예가 된 정신 못 차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 탐심에 잡아먹혀서 탐심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저에게도 어쩌면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전히 탐심을 사랑하고 이 예배에 앉아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마음. 여러분, 딱 잘라서 하나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탐심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벗어나고 싶으나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내 마음. 이 두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존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요, 야고보가 뭐라고 제안합니까? 여러분, 괴로워하십시오.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여러분, 울음을 터뜨리십시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십시오. 여러분의 그 존재를 그냥 외면하지 말고 그거 붙잡고 울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저요, 어려서부터 잘 울었습니다. 울면 남자가 운다고 아버지가요, 얼마나 호되게 혼내셨는지 몰라요. 악순환이었어요. 혼나면 무서워서 또 울고, 울면 혼내고, 혼나면 무서워서 또 울고, 울보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남성분들, 대한민국 80년, 90년대를 사셨던 남성분들, 울면 안 돼라는 이 말이 오죽하면 노래까지 들어갈 정도로 울면 안 됐을까요? 이한이 키우면서요, 이한이도 우는 모습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이한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그때에 우는 이한이한테 아내가 혼냈어요. 아내가 건넨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한아, 울어도 돼. 근데 다 울고 엄마랑 다시 이야기해. 이한아, 울어도 돼. 억울해? 슬퍼? 무서워? 울어도 돼. 다 울고 그때 다시 이야기해. 너의 잘못은 고쳐줘야 돼. 너가 남에게 피해 준 거 고쳐야 돼. 그래야지 너가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너의 감정, 그건 그대로 엄마가 수용해 줄게.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하죠. 괴로우십니까? 슬픕니까? 울고 싶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탐심이, 탐욕이 여러분을 집어삼켜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간음하는 그 태도만 고치면 됩니다. 더 정직하게 말해볼까요? 어린아이들이 더 나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왜냐하면 이한이는 울면서 자기의 잘못에 직면하거든요.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런데요, 다 큰 어른인 저는요, 울지 않아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것 같이 울지 않으면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기에 급급합니다.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죠. 나의 추악한 죄악을 통곡하는 법을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이 바로 어른이란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야고보는요,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침통해진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서 높이실 테니 주님 앞에 철저히 낮추십시오. 야고보가요, 기승전결을 제시하지 않아요. 탐심을 쫓아내기 위한 어떤 자기계발서 같은 그 방법론을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자복하라, 그리하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요, 주어가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미 5절에서 살펴봤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질투하시기까지, 그 탐심과 욕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 탐심과 욕망에 대해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랑을 갈망하셔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그 욕심과 욕망에 노예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신앙에 대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중에 보면 또 기독교 서적들을 보면요, 진짜 많은 제자훈련의 책들과 신앙의 진보를 위한 방법론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책을 독파하고요, 영상을 다 탐독해도요, 이 한 문장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요, 그때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명백해요. 우리가 할 건 한 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내가 여전히 탐심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 갈게요가 아니라 가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울면서 애통하면서 억울해하면서 하나님 되어지지 않아요. 이 꽉 물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갑갑한 인생의 문제를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너가 낮추면 내가 네 인생 높여주겠다. 수동태 인생으로 내가 너를 끌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